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인데요. 13장의 11절부터 14절까지 끝에 4절이네요. 끝에 4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인데요. 4세기 후반에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이렇게 유학 가서 공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삶에 불만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10대 후반부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9살 때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아들까지 낳고는 했어요. 그리고는 그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9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런 청년입니다. 방탕, 음란, 우상숭배, 남을 속이는 거, 남에게 속는 거까지 어떤 죄인의 속성에서 나오는 행위는 다 하고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때문에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엄마의 이름이 모니카였는데 이 모니카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답답한 나머지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만나달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만날 필요는 없고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아들이 어느 책을 읽다가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 예언과 같은 그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는 정말 기도만 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인지 아들이 드디어 그 청년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했던 습관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정욕에 이끌리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청년이 난 분명히 이제 마음을 바꾼 것 같은데 행동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몸에 이 세포에 숨어있는 거의 배어있는 마치 뭔가 중독된 것만 같은 죄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훗날 그때 이게 청년의 때 그때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탕함에 애통하던 그때를 이제 회고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해야만 되느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이 불결함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가. 언제까지 내일은 벗어나야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또 왈칵 쏟았죠. 그러다가 이제 32살이 됐는데요. 32살 있어요? 태군 형제랑 빨리 들어봐요. 32살. 며칠 지나면 32살 되는 사람들이 있죠? 31살 어디 있어? 31살. 요때 나이예요. 그죠? 요때 나이인데 그때 집에 있는데 진짜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옆집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겁니다. 톨레레게 이러면서. 그게 뭔 뜻이냐면 뭔가 이렇게 책을 들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이게 마치 하나님이 명령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울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닦고는 주섬주섬 해가지고 보니까 바울 서신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펼쳐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13절과 14절입니다. 13장의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어거스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말씀인데, 그 성경의 말씀에서 발견한 원리인데, 그거를 더 확고하게 발견을 하고 사람들한테 잘 알려줬던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그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13절, 14절, 그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고 그 순간 모든 의욕과 의심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대체 그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놨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의 의지로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에서 뭔가 비밀을 발견한 것만 같아요. 오늘 예배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어거스틴에게 주셨던 방탕한 한 청년을 신학자로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모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전에 출이집특기죠. 출애굽기의 말씀 잠깐 보고 갈게요. 32장으로 가보세요. 출이집특기 32장. 오늘 제가 다 찾을 때까지 좀 많이 기다려 드릴게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예. 출이집특기 32장에요. 근데 1절부터 읽으실 건데, 나중에 우상숭배 있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거에 절하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거에 고집 피우고 집착하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건데, 그 우상숭배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그들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여겼을지 몰라도 그것이 정말 독한 우상숭배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일단은 32장 펴셨으면은 1절 읽어볼게요.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만 일단 보시고 갈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참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 있다가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을 새로운 대표자처럼 말을 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 갈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단을 이끌고 갈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신을 만든다는 말 자체도 너무 우스운 건데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참 독한데요. 그 다음에 그 2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제 사람들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 등의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황금 송아지 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거는. 이거를 단순히 욕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숭배할, 경배할 어떤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정말 다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정도면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다 가져와 놓고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거를 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그냥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무슨 얘기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로 5절과 6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내일 이 하나님, 이 송아지라고 해놓은 이 하나님께 내일 제사를 지낼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라 그랬더니 또 얼마나 또 종교적으로 열심인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적인 열심도 없는, 신앙을 가지려는 어떤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한번 잘 믿어봐야지, 나 한번 잘 교회 생활 해봐야지, 믿음 생활 잘 해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절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6절 끝에 보니까 뭐랬대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대요. 신이 난 거예요. 제대로 제사 지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더였던 모세도 산 밑에 내려와 보니 뭐 이렇게 흥청망청 이러고 있는데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욕하셨냐면 그 32장에 그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은 무슨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고든 백성들, 그죠? 아주 그 목이 고든 백성들, 교만의 상징인 거죠. 뭐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출애굽기 32장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라고는 자기들이 명명하고 뭔가를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런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 사건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2019년 마지막 예배에서 우리가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기록으로 남기셔가지고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이걸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좀 가시면 민수기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 우리가 말씀을 맞닥뜨리게 되는 걸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라 이게.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으면은 지중해가 저 위쪽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집트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사해,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아래쪽을 돌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의 동편에 서편으로 들어가는데 이 동편쯤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이방 민족을 모압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여기죠. 거기 가기 직전입니다. 가기 직전에 거의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이제 끝나갈 즈음인데 이때 아주 큰 죄를 짓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민수기 25장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볼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가는 동안에 정욕에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한 짓은 단순하게 성적인 타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25장의 2절과 3절에 뭐 희생제사라는 말도 나오고 바알볼의 일에 참여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당시에 이쪽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의 경우에는 우리로 한다면 예배인데요. 그들의 제사에서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러면서 음란한 짓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지금 그런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 죽었습니다. 몇 명이나 죽었는지
25장의 9절 읽어보세요.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이건 뭐 대략의 숫자이긴 한데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저질러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을 또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조금 앞에 민수기 21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21장에 가보시면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놨더니 광야 생활 불편하다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펴셨으면은 거기에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번역에 따라 뭐 독사들을 불뱀이라고 해놓은 곳도 있는데요. 구원을 해놓았더니 왜 구원 후에 나 이렇게 불편하냐는 거예요. 구원을 해놓았더니 생명을 주셨더니 그 이후에 삶의 불편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보내셨대요. 불뱀을 보내셨대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죽음을 보내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독사들을 보내서 그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고 하셨지만은 살아날 방도도 같이 주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의 막대기 위에다가 청동뱀, 뭐 다른 버전에서는 놋뱀이라고 표현하는데 청동뱀, 놋뱀을 걸어 두어라. 그러면 그거를 본 사람들은 나을 것이다. 뱀에 물렸어도 나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막대기 위에 달았고 그걸 본 사람들이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신 거라고 하셨었죠.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보기만 하면 됐거든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모세가 청동뱀을 막대기에 달아서 올렸으면 그냥 고개만 들어서 보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아주 어려운 방법도 아니었거든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면 됐거든요. 그 믿음으로 고개를 이렇게 들면 됐었는데 그걸 들지 않아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민수기 21장에서는 25장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기 지금 요 21장이죠. 민수기 21장에서는 몇 명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살아갈 방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잡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살아갈 방도를 분명히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않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죽고 있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놓다 못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 이 사건을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제가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을 굳이 우리에게 적어서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 이야기가 재밌네? 는 아니겠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의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펴보세요. 야, 목소리가 좀 더 어른스러워졌네요. 고린도전서 10장 펴셨습니까? 10장에 7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췄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우상 숭배 해놓고는 잘했다고 스스로 자축하면서 춤췄던 그 얘기예요. 그 다음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이게 바로 그 모함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죽은 그 민수기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 민수기에는 24,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23,00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뭐 대략의 숫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 또 고린도전서에 계속 보고 계시죠? 10장에 9절과 10절도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은 민수기의 그 청동뱀 사건과 민수기 여러 곳에 기록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 제가 아까 질문한 그것의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의 11절과 12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래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읽게 하시는가? 11절 다시 보시면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해 놓으신 거래요.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고 음란한 짓을 하다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다가 징계를 받는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거래요. 두 번째는 경고하기 위해서래요. 개역개정에서는 경고라는 표현보다도 깨우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경고가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슬쩍슬쩍 이야기의 흐름 정도만 보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단어가 보입니다. 거기 보시면 말씀에 11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뭘 만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말세라는 단어예요. 말세. 말세라는 단어는 뭐 마지막 때라는 단어랑도 같거든요. 말세, 마지막 때. 이건 어떤 한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표현을 쓰게 되면은 어떤 기간을 좀 말하는데요. 어떤 한순간 얘기할 때는 마지막 날,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말세, 마지막 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일단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까? 성경은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마지막 때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라고도 성경에서 말하고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려운 한자로 예수님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부활하셨을 때 뭐 이때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뭐라 그래요?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언제쯤 살고 있는지는 또 궁금할 게 있죠. 마지막 때 어디쯤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입니까? 좀 더 오른쪽? 좀 더 오른쪽? 여기입니까? 오늘 저녁에 오시나? 모르죠. 이 재림하실 때, 초림은 언제인지 심지어는 다니엘서에서 언제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초림은 알아요. 근데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심지어는 오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 있는지니까 모르죠.
이걸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어딘가에 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이걸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 이걸 이제 이미 오셨다 그래요. 이미 오셨다. 그죠? 이미 오셔서 이미 뭔가를 이루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틀리면 어떡하지? 맞네? 맞아? 응, 응. 그리고 이제 아직 뭔가 이루지 않으신, 시작은 하셨는데 완성은 아직 안 하신, 이게 뭔가 이 사이에 뭔가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시는 뭐 그런 여정인데요. 이걸 아직이라고 그래요. 아직은 not yet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already but not yet. 그죠? 이미 오셨지만은 아직은 오시지 않았고, 이미 시작하셨지만 아직은 완성하지 않으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라는 거는 초림과 재림 사이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지만은 이미와 아직 사이인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셨지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구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의 20절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 전서 1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네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가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 뒤쪽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겠지만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심각해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요. 2장 18절 한번 볼게요. 2장 18절 시작.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거래요. 예수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마지막 때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가 오히려 마지막 때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은, 예, 여기가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때의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그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날 또는 주의 날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여호와의 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뭐 그리스도의 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예, 주의 날, 뭐 여호와의 큰 날, 심지어 뭐 구속의 날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둑같이 올 거래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영어 약자는 살 그렇게 돼 있죠. 살.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보세요. 5장. 5장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아주 유명한 열처녀 비유라는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1절 읽어볼게요.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신랑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집에서 일단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 예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부들의 입장에서는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기다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2절부터 4절까지도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거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5명의 처녀는 등불만 가져온 게 아니라 등불이 다 꺼지고 나면 더 기름을 더 부어야 되는데 여분의 기름도 가져온 거고, 나머지 5명은 등불만 가져오고 여분의 기름은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등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몰라요. 다 등불이 켜져 있는 것만 같은데 누군가는 여분의 기름이 있고 누군가는 없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이제 신랑이 온대요. 그랬더니 이제 다 등불들을 들고 나온 거죠. 다 밝게 등불을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명의 그 자녀의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5명의 처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오랜 시간 지나서 그 심지 위에 타고 있는 등불이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는 거죠. 8절과 9절 읽어보세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있고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요, 그들이 야 기름 좀 나눠주라 했더니 거절을 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매몰차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5명 이렇게 이제 비유하신 것도 뭔가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니까 꼭 적으시진 않아도 되지만 적어보세요. 신랑을 맞을 준비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서로 돕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도 나누곤 하지만 결국 신랑 맞을 준비는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거의 10절부터 13절까지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 비유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비유인데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보셨으면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13장의 그 11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로마서 13장의 끝부분을 읽으셨는데 로마서의 이 12장과 13장이 있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장 있죠. 요게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것만 따로 소책자로 이렇게 내도 괜찮은 그런 어떤 독립된 단락이에요. 그래서 12장과 13장 뭐 하나의 작은 작품 같은 뭐 그런 글입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친구가 말한다면 로마서 12장 13장을 읽어보라고 하시면 돼요. 예.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셔도 로마서 12장 13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 12장 13장은 우리가 이제 보통 권면이다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 뭐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라는 표현 자체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에게 기대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밖에선 기대가 더 크죠. 예. 욕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 아예 기대가 없으면 욕도 안 하는데 기대했는데 잘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차피 욕먹는 거야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권면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게 어차피 안 되는 거면 뭐하러 이렇게 길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 두 개 장의 이 권면을 일단락을 하면서 이 로마서가 이 13장 끝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멋있는 말로 종말론적인 권면이라고 하거든요. 종말론적인 권면을 오늘 지금 그 11절부터 14절에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요. 이 시기라는 것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래요. 그러니까 언제 오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신다는 그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때냐면 그 때가 바로 이제 잠에서 깨어야 할 때래요. 여기서 이 잠이라는 건요, 뭔가 잠잘 때 상태가 어때요? 누가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가끔은 혼자 그 잠꼬대 같이 뭐 하고, 그죠? 뭔가 무관심한 상태, 옆에서 누가 뭐 해도 잘 못 느끼고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고 뭔가 분별력도 없는 뭐 그런 상태 있죠. 그걸 여기서 이제 잠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멍한 상태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야 할 때라고 하지 않았죠. 깨어야 할 때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표현이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 잠들었다는 건 확실하게 잠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살아있긴 한데 잠들어 있는 것만 같은. 분명히 구원은 받았다고는 하는데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올바른 행실로 살지 못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아직 영적인 상태는 아직 잠이 들어있는 상태. 어거스틴도 그랬죠. 뭔가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방탕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거기 표현이 이래요. 너 이제 깨어야 할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이미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벌써 알람이 울렸다는 거예요. 이미 깨고도 남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깨어야 할 이때가 무슨 때일까요? 그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이래요. 쉽지는 않은 문장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구원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요. 이 구원의 단계는 아주 여러 단계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거 알아봤자 필요 없습니다. 3개 정도는 근데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칭의, 성화, 영화. 보통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칭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아직은 도덕적으로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법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법적인 선언.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대요. 낙인 찍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래가지고 징계로서 덜덜덜 떨게, 두려움에 떨게 해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의롭다 말씀하시고 먼저 타이틀을 붙이셔서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화시켜 가시죠. 그 의인이라고, 사실 의인도 아닌데 도덕적으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화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칭이 되셨습니까? 이미 칭의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화로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화를 통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구원은 어떤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다 이래가지고 날짜 써놓는 거 이상한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으셨고 계속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또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두 합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인생도 그 여정 가운데 어느 때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구원이 되신 거예요? 이때 구원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어떤 때, 칭이 됐을 때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실 이거는 우리 사람에 있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다 같은 거예요. 심지어 창세전도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이 태어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감각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때 이제 언젠가 우리가 인식하기로 나 그때부터 교회 나갔지, 나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 이런 어떤 구원의 때가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때랑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구원하셨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든, 그래서 요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로 내가 구원이 된 거니까 사실 이때 구원이 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구원이 된 것이기도 하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앞에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이때 구원을 이루신 건데, 그건 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숱한 영혼들에게 다 적용이 된 것이고 그게 나에게도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때 시작했다고 해도 맞아요. 구원은 이때 시작했다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언제 시작을 했든지 간에 뭔가 이 완성의 때는 있어요. 이건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죽어가지고 생기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심판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계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태어나가지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세계적인 종말이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시면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세계적인 종말인 예수님께서 오신 종말이든, 근데 우리는요, 일단 믿음 자체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건강치 않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도둑같이 그렇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때와 더 가까운 거예요.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그때, 그 구원의 때와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와 더 가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시험 날짜가 생겨도 그 하루하루 가면 디데이 해가지고는 하루하루 가면서 긴장이 더 커지는데, 이것도 분명히 있는 날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전체를 완성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건 심판이 거기 전제되어 있는 건데,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로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좀 확실합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종말의 날, 마지막 때의 이 마지막 날, 이 날은 분명히 올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현대 과학자들도 다 얘기합니다. 이제 지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전에는 뭐 3,000년 정도 더 갈 거다 하더니 요즘에 2,000년에서 1,000년까지도 뭐 줄어든 그런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아주 짧고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됐어. 깨어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12절 보시면은 12절의 첫 문장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했어요. 어둠의 행위가 밤에는 그 어둠 속에 묻혀서 환히 드러나지 않지요. 방탕함과 그 환락의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어둠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근데 낮이 가까이 왔대요.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자리에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2절 끝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뭘 입재요?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랬어요. 빛의 옷이라고 하지 않고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한 말씀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빛으로 된 갑옷을 입는다는 건 그 빛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뭔가 패배하나 봐요. 멸망하나 봐요. 좀 어려운 표현 같아요. 비유가 좀 어렵죠. 근데 그게 14절의 앞부분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14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무슨 옷이 또 나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같은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같은 말이라고요.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로 옷 입나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인가요? 옷이 뭐예요? 사람들이 옷 입으면 그 속은 못 보는데 옷을 보죠. 옷이 그 사람인 거예요. 옷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고요. 그걸 딱 어느 때라고 또 신학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의 3장. 갈라디아서 3장의 27절을 보시면은 옛 옷을 벗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는 때가 언제인지 묘사한 문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의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언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요? 세례 받을 때.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의 세례라는 것은 진정한 세례를 말하겠죠? 형식적으로 의식만 얘기한 건 분명히 아닐 건데, 세례는 진정한 의미의 세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그런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었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 그리스도로 보이겠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요, 이게 엄청난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긴 보이는데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살면서 생활에서, 이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제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때가 있으니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것도 때고 이것도 때인데 그때 정확한 때가 하나가 있으니, 분명히 오는 때가 있으니 이제 그 때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잠깐 가보세요. 에베소서의 4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또 어떻게 입으라 하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에베소 4장에 22절부터 23, 24 그렇게 3절을 읽어볼게요.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좇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뭘 입으래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표현이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나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은 다 같은 거예요. 새 사람의 반대말은 분명히 옛사람인데 옛사람을 아예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다시 로마서의 13장으로 가보시면은 그 13장의 13절에서 그러면서 6가지를 하지 말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 6가지는 금지한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펴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뭐 하지 말래요? 방탕하지 말라. 방탕한 게 뭡니까? 방탕한 건요, 너무 빨리 축포를 터뜨리는 거, 흥청망청한 거, 너무 기쁨에 쉽게 취해버리는 거, 이만하면 됐다 싶은 거, 너무 빨리 노래 부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방탕한 거예요. 단순히 파티를 열어가지고 술 먹고 춤추고 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마음을 놓는 것도 다 방탕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어도 됩니까? 어젯밤에 드신 거 아닌가? 네.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뭐 남자들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여자들만 일했어요. 여자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집안일과 바깥일을 다 했죠. 그 몇 년 안 돼요.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일하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엄청 게을렀어요. 조선시대 남자들은 다 놀았습니다. 예, 다 여자들이 다 했어요. 몰랐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 예. 다 술 먹었죠. 하루 종일 술 취해가지고 여기저기 누워있고 뭐 그랬습니다. 와보니까 이건 뭐 그 알코올 중독을 없애지 않으면은 예수님 만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옛날 얘기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계속 뭔가 좀 오버해요. 그렇죠? 예, 과하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술 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기도도 제정신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을 잃는 상태로는 절대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약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래서 이성을 잃으라고 술을 권하는 것도 강제하는 것도 그래서 그것도 죄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의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11절에요. 뭐 어떠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거기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술꾼이어도 함께 만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죠. 이게 뭔가 이거를 술꾼이라고 표현하는 정도면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건 그렇게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6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에 10절 보세요.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술꾼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막 그러는데 여기 있잖아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에 저 딤이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의 3장으로 가볼게요. 3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감독이 되는 사람의 조건. 요즘으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느냐 뭐 그 얘기인데요. 3장의 2절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아야 목사 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술을 즐기는 사람은 여기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성을 잃는 어떤 상태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은 로마서 13장 13절에 세 번째로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음행하지 말라 그래요. 음행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문란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좀 비슷해요. 호색하지 말라. 근데 이 호색하지 말라는 말과 음행하지 말라는 건 다 이 성적인 어떤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호색하지 말라는 건 그보다 좀 더 큰 의미예요. 호색, 색을 좋아한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좋은 가치들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랑이라는 가치, 순종이라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버리고 엉뚱한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 중에 이제 음란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판단이 잘못되어서 엉뚱하게 따라가는 걸 여기서 지금 번역하기를 호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 뭐 하지 말래요?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말로 된 싸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폭력적인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래요. 사람들은 아주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인데도 계속 탐내고 있고 나와 상관없는 것인데도 다른 사람이 더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있고 뭐 그렇죠. 예.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6개만 안 하면 되는가? 사실 그 한마디로 14절 끝에서 이렇게 말해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6가지는 그런 정욕의 일,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의 일부 예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비슷한 예시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싶으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나중에 보세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그 비슷한 예시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많은 권면을 받았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어떤 권면들이 있었어요? 생각이 나야 살죠. 그죠? 그 생각이 나야지, 응? 그거대로 살죠. 그죠? 예. 그때마다 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우리가 많은 권면을 봤는데, 그 중간에 것들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권면의 시작이 뭘로 됐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 이 권면의 시작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 권면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자신을 다 드리고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 안과 밖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이 세대라는 것은 여기에는 어떤 세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세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때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세대라는 것은 좀 넓게 보면은 이때를 포함한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딱 내가 살고 있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시작된 이 빛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빛이 우리에게 부어지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 같은 세대에 여기에 여기에 살고 있지만 섞이지 말라는, 거룩하라는 권면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는 오로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만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가르침만으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13장의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동이 트고 조만간 어둠이 끝나고 낮이 올 거래요. 그 빛이 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로마서 12장의 시작은 뭘 얘기한 거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과거의 빛 있죠. 이미 이루신 그 구원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빛을 현재에 비춰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13장의 이 말씀은 앞으로 빛으로 오실, 또다시 빛으로 오실 그 빛을, 그 미래의 빛을 현재의 나에게 비춰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인식을 할 때 어디서 출발해서 가고 있는 과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앞에 뭔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출발하였고 어딘가에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뒷부분이 없이 그런 인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삶에 적용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내 삶에 또 적용하는 삶. 이미 오셔서 하신 일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미 오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삶. 그거를 살라는 거예요.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도 함께 보는 마치 그 하나님의 시각이, 신적인 시각에 거기에 연합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하신 일의 공로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 그걸 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5장을 한번 보셨는데 그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 보셨는데 거기 다시 한번 펴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아까 읽으신 그 5장의 1절, 2절 그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5장의 12절부터 거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끝이죠? 그쵸?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끝에 있는 이런 권면은 단순히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앞에 주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하고 하는 권면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아주 간절한 충고이자 준엄한 명령이세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의 12절부터 읽을 때 우리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5장 12절부터 일단은 15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좇으십시오. 일단 거기까지 보세요. 14절의 끝에 보시니까 참 우리가 못하는 건데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그랬어요.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고요. 15절에 보니까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 항상 선을 조치래요. 이게 바로 우리 로마서 12장 13장에서 우리 권면을 받았던 그 내용과도 같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16절부터 그 23절까지는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이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많이 암송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덕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한 건 그러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그 11절부터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읽으신 5장 12절부터의 말씀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재림과 거룩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과 거룩이에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신부된 이 교회가 또 우리 각자인 이 교회가 자신의 영, 혼, 육을 5장 23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영, 혼, 육을 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신부된 이 교회가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년까지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그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의 전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허랑방탕 청년에서 위대한 신학자가 됐던 고날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벌써 잠에서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일 바뀌어야지, 내일 해야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이날 이루어지기를 그걸 주님께 기도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순종으로 드려야 돼요. 언젠가 말씀 좀 더 읽고 내가 좀 더 나아지면은,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더 나아지면은 그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오래 넘기기 전에 버리실 게 있으면 버리세요. 신앙생활은 버리는 거예요. 뭔가 자꾸 얻는 게 아니라 자꾸 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죄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럼 그게 버리는 게 되냐? 지금 그걸 기대하시잖아요. 응? 반드시 버리고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온리지 교회 내년에 이제 그 품고 가야 될 내년 표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데요. 이게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세례자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3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짧죠? 예, 마태복음 3장 8절. 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한 번 더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 온리지 교회에 제가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열매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매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면서 쭉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전 이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어요. 응?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열매를 보면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온리지의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의지로 어둠에서 벗어나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은 역시나 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목도하며 너무 가슴 아팠고 힘든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허물과 수치스러움까지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두 가져가시고 오히려 저희 안에 주님의 풍성함과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그것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 밖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또 교회의 지체들 간에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을 때 우리도 또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믿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셔서 다가오는 2020년에 우리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권면과 그 말씀과 명령을 실제로 나의 삶에 살아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세세한 삶과 생활 가운데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내 삶이 이끌어져가는 그런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끄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